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9장 29절부터 끝절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9절부터 끝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80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헷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헷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헷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또 우리 목사님도 출타하셔서 또 대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도 그랬지만은 제가 미리 좀 잡아놓은 본문이 있는데 계속해서 좀 연기가 됩니다. 이틀 전에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께서 30년 전에 고향교회 덕두교회라고 그 연세가 90이 되셨더라고요. 호주에 계신 분인데 목사님 네 분이 오셔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시고 유준하 장로님 또 내외도 오시고 목사님 내외하고 제가 지금 낄 자리인지 모르겠지만 같이 운전하면서 끼었는데 이제 말씀 나누시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 참 복되다. 이렇게 참 연세가 드셨는데 그렇게 참 아흔이 되셔가지고 사모님도 정정하시고 그러면서 순간 사람은 끝이 좋아야 되는구나. 이 설교 제목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해야 되겠다. 안 그래도 지난주 저희 또 장인들께서 또 하나님 부름받고 이제 소천하셔서 참 그런 느낌 봐도 많았는데 이 부분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급하게 본문을 좀 잡아봤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 처음 시작이 좋았지만은 끝이 안 좋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반대로 시작이 안 좋았지만은 끝이 좋은 사람들도 또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시작도 좋고 끝도 좋으면 좋겠죠. 우리가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은 한 번은 저 친구가 정말 나를 위해서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 같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배신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기를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표현해 그렇습니다. 너희가 할 수만 있다면 눈이라도 빼가 나를 주실 것이다. 바울이 눈이 안 좋습니다. 심각한 안질이 있다 이렇게 많은 전성에 내려오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눈이라도 빼줄 만큼 바울을 사랑했지만 나중에 등을 돌린 거예요. 바울이 막 아주 분노해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하죠. 너희가 처음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그렇게 율법으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옛날 사랑 어디 갔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 사람들이 이런 많은 참 끝이 안 좋은 분들이 많은데 오늘 저는 성경의 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요 정말 히브리 족장 4명 중에 세 번째 야곱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야곱은 그 인생이 한마디로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이었고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바로 앞에 섰을 때 야곱이 했던 이야기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조상들에 비해서는 얼마 못 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130년. 얼마만큼 험한 생활을 보냈느냐, 제가 이제 몇 개 좀 뽑아봤습니다. 야곱은 정말 그 인생이 보면 꼬일 대로 꼬인 인생이었어요. 77세 때 형님 에스를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우리는 보통 야곱이 도망간 걸 갖다가 좀 젊어서 도망간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성경을 조금 깊이 보시고 학자같이 보시면 계산이 나와요.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130세의 애굽 바로왕의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 그때 자기 아들 요셉 나이가 몇 살이냐면 39살입니다. 요셉이 30세에 총리가 되었고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겹쳐왔는데 7년 풍년째는 지나가 버리고 흉년 2년째에 이 형님들과 아버지를 만나거든요. 요셉 나이가 39살입니다. 그러면 130 빼기 39살을 하면 91세가 돼요. 야곱이 91살에 요셉을 낳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가. 그럼 언제 낳았느냐? 외삼촌 집에 있을 때, 성경에는 외삼촌 집에 20년을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정확하게. 근데 이 20년 중에 앞에 7년은 아이가 없었습니다. 결혼도 안 했습니다. 그저 야곱의 눈에는 이 라헬이 너무 예뻐 보이니까, 실제로 라헬이 예뻤습니다. 라헬 뜻이 암양이죠, 암양. 그 형님 레아는, 언니 레아는 소입니다, 소. 뭔가 느낌이 팍 오지 않습니까? 양처럼 예쁜 암사슴 같은 눈망울. 눈매가 예쁘다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눈매가 예쁘신 분들은 눈이 예쁘면 사람이 다 예뻐 보입니다. 야곱이 할아버지가 또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라헬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7년을 삼손이 참 또 이 잔머리를 잘 굴리죠. 너 인마 라헬하고 결혼시켜 줄 테니까 7년 동안 일해. 그런데 야곱이 참 이게 우둔하고 사람이 참 그래서 7년을 수일처럼 생각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습니까? 그래서 외삼촌 7년 지났습니다. 라헬을 주십시오. 또 외삼촌 라반이 야곱이 한 수 위입니다. 그래서 라헬을 보내면 되는데 형님 레아를 먼저 줘가지고 우리 동네 법에는 언니를 두고 가는 법이 없다. 졸지에 야곱이 결혼 사기를 당합니다. 그래서 4명의 아내를 얻게 되죠. 시녀가 하나씩 따라왔기 때문에 내년에 4명의 그 아내를 얻어서 7년 동안 애 낳기 경쟁을 합니다. 결혼해서 7년 동안에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애를 낳으니까 한 7년 정도에 막 11명이 나버려요. 디나까지 치면 12명이죠. 베냐민은 나와서 낳았기 때문에 베냐민은 수에서 빼고 7년 동안 아이를 놓고 나머지 6년은 봉사했습니다. 죽도록 또 봉사하다가 나왔어요. 자, 그럼 앞에 7년 빼고 14년을 빼면 됩니다. 요셉을 낳은 나이가 91세인데 거기서 14년을 빼면 77세가 나와요. 정확합니다. 부인할 수 없잖아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에 70이 넘은 할아버지가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아무래도 때려 죽을 것 같으니까 아버지 축복을 다 빼앗았잖아요. 도망갔습니다. 아유, 목사님, 창세기에 70이 70입니까? 요즘 20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에 인생의 수명이 점점 줄어들었기 때문에 노아가 600세 때에 홍수가 나고 350년 지내다가 950세에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 때까지 노아가 살아 있었습니다. 계산다지, 우리 교육자 사무실에 가면 그 표 제가 붙여놨습니다. 아브라함은 노아의 10대 손이고 아담의 20대 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때쯤 왔을 때는요, 처음에 노아 이후에 자기 셈과 막 자꾸 밑으로 내려오면서 자녀들이 500세 살다가 200세 400, 300, 200, 100 내려오다가 아브라함 때부터는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지 않습니까? 이삭이 180세 살고 야곱이 147세, 요셉이 110세 때에 죽거든요. 거의 똑같습니다, 오늘날하고. 그런데 70세 동안 결혼도 못하고 야곱이 그래 있다가 아버지 쏙이 묻고 도망가게 된 거예요. 참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이 젊은 나이도 아니고 나이 든 사람이 도망가다가 밤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청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네가 있는 그곳 내가 다시 너를 부르고 이 땅에 돌아오게 하리라. 네가 가는 어디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그 약속 믿고 야곱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집에 가서 정말 노예처럼 일을 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막 순수하니까 또 7년을 그 라헬 때문에 막 열심히 일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있다가 가만히 보니까 나는 나이는 들고 97세에 나왔거든요. 100살이 다 돼서 나왔습니다. 이 가만히 있다가는 나는 여기서 노예처럼 살다가 죽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지 이제 도둑질은 아니지만 자기 외삼촌 집에 그 양들이 포동포동한 거는 아롱진 거, 점 있는 거는 신풍나무, 버드나무, 살구나무 해가지고 껍질을 벗겨가지고 진짜 그것 때문에 양이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근데 야곱의 장기죠. 여러분, 야곱의 머리는 이름 자체가 야곱, 이 형님의 발꿈치를 잡았다 사기치는 자거든요.
남의 발꿈치를 넘어뜨리는 자, 사착한 자, 이런 자가 그 야곱이라는 뜻인데, 이름에 걸맞게 참 남들을 잘 속이기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였잖아요. 그 외삼촌한테도 자기가 된통 당한 거죠. 자기가 속인 만큼 속이는 사람은 당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막 그래 당했지만은 그 신풍나무 해가지고 양들을, 살찐 양들은 자기 양으로 만들고 그래가지고 야반 도주를 합니다. 야반 도주를 해요. 아무한테도 그 자기 외삼촌 식구한테 이야기하고 도망가다가 한 3일쯤 가는데 그 소식이 알려져가지고 외삼촌이 자기 아이들 데리고 말을 타고 7일 길을 쫓아와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밤에 라반에게 이야기하죠. 너 야곱에게 아무 말 하지 마라.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야곱이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래서 자기 외삼촌하고 세상에 이 사위 또 장인이죠. 따지고 보면 사위 장인 간에 이 여갈 사두다라는 그런 돌무덤을 쌓아놓고 서로 불가침 협정 조약을 합니다. 나는 너에게 쳐들어가지 않고 너는 나에게 쳐들어가지 않는다. 사위하고 장인이 세상에 야곱이 가는 곳곳마다 이런 불화가 일어나고 화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도망 나와가지고 이제 형님 에서를 볼 낯이 없죠. 20년 전인데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걸 꽁해가 있는 거예요. 야, 형님 저거 가만히 나를 둘까? 옛날에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형 에서는 화통한 사람입니다. 저는 아마 성경을 봐도 아무리 자세히 읽어봐도 형이 에서가 400인을 끌고 와가지고 야곱을 죽이러 왔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냥 400인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형님 에서는 옛날부터 그런 기질의 사람이었습니다. 막 말 타고 이런 거 좋아하고, 그 당시에 사람들도 많이 데리고 다니고 부족 국가 시대 아닙니까? 근데 야곱은 지레짐작 겁을 먹고 죄진 놈이 자기 죄를 아는 거예요. 야, 이거 죽었다 이제. 뼈도 못 추리겠다. 야복강을 건너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강을 못 건너가고 하나님께 얼마나 밤새 평생에 처음 하는 철학에도, 여러분 철학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혹시 어떤 문제에 부닥치면 철학에도 해보십시오. 해보셨습니까? 저는 몇 번 해봤습니다. 올 철학. 본당에 앉아가지고 막 해 뜰 때까지 중언부언 기도가 아니라 했던 기도 또 하지만 계속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죠? 또 하시죠? 또 하시죠? 아이고 야곱이 그래가 천사를 만나가지고 막 이름도 바꾸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로. 그래서 뭐 잘 화해가 됐습니다만은 막 형님 따라갔으면 되는데 세겜에 머물다가 자기 딸 디나가 세겜 추장 하몰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강간을 당해요. 그 강간당한 그 사건 때문에 시므온과 레위가 둘째 셋째 놈이거든요. 이 둘째 셋째가 자기 여동생한테 복수한다고 그 세겜 땅의 모든 남자들 할례를 받게 해놓고는 밤중에 몰래 가가지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살육이 일어난 거죠. 야곱이 또 가뜩이나 새가슴인데 야 도망가자 큰일 났다. 이제 모든 고을이 우리를 죽이려 할 거다. 그래가 또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길에 라헬이 죽어요. 그 사랑하는 라헬이 베냐민을 놓다가 죽어버립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또 그쯤에 자기 장남 루벤이 자기의 그 어떻게 보면 첩이잖아요. 그 빌하하고 동침을 해버립니다. 아버지의 침대를 더럽힌 거예요. 이런 사건이 있고 아버지 이삭이 죽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죽고 요셉도 죽었잖아요.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형님들이 죽었다 하니까 애굽에 팔려간 줄 꿈에도 생각 못했죠. 그리고 나서 유다가 또 자기 요셉을 파는 거에 죄책감을 느끼고 유다도 집을 나갑니다. 집을 나간 상관이 잠깐 놓으죠. 그리고 흉년이 겹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야곱의 인생의 꼬인 삶을 들어보면은 정말 야곱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무엇 하나 하나님의 족장이라고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 믿음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요셉을 통하여 애굽에 들어갔을 때 이 야곱은 그야말로 인생의 황금기를 보냅니다. 애굽에 들어가서 17년을 더 삽니다. 17년 더 사는 동안에 그동안에 살았던 모든 이 어려운 것들이 해결돼 버려요. 얼마나 야곱이 복을 받았는지 오늘 본문 읽었습니다만 49장 1절부터는 이제 자기가 죽을 날이 다 돼가지고 다 아이들을 부릅니다. 자녀들을 부르고 손주까지 불러서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줍니다. 그 축복의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 뭐 축복인 것 같지만 축복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루벤한테는 감정이 안 좋거든요. 저놈이 감히 내 비라를
그런 마음이 그대로 또 묻어 나옵니다. 루벤은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지만 너희의 기력의 시작이다.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이건 축복이 아니죠. 근데 유다나 요셉이나 보면 너희는 무성한 가지고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메시아가 나오는 그런 축복까지도. 그러니까 야곱이 죽을 때가 되니까 환하게 영안이 열려서 누가 잘 될 놈인지 누가 나쁘게 될 놈인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만큼 애굽에서는, 이집트에서는 이 야곱이 잘 살았던 것입니다. 특히 야곱에게 우리가 참 부러운 것이 있다면 야곱은 죽을 때 급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때로는 비명행사에 가듯이 어쩔 수 없이 교통사고가 나거나 비행기 타고 가다 폭발하면 바로 죽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죽음도 있지만 웬만해서는 우리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은 축복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축복된 죽음이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녀들과의 이런 유언과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 야곱은 성경에 보니까 3번 나옵니다. 자기가 이제 47장, 48장, 49장 나오는데 47장에 요셉을 불러가지고 그런 약속을 합니다. 유언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너 내가 죽으면 이 이방 땅 이집트에 나를 묻지 말고 우리 조상이 있는 그 햇사람에게 샀던 막벨라 굴에 나를 묻어다오. 거기에 우리 할아버지도 우리 아버지도 다 있다. 우리 아내들도 있다. 꼭 약속해라. 요셉이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유언은 좀 정신이 말짱할 때 유언하셔야 됩니다. 조금 내가 건강할 때 자녀들에게 유언을 하셔야 돼요. 그게 복 있는 삶입니다. 나중에 몸이 아파가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데 유언 제대로 안 돼요. 정신이 말짱할 때 항상 남겨두고 또 기록해두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48장에 가니까 이 일 후에 요셉과 유언을 한 그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이 들었다. 그래서 부랴부랴 이 요셉은 자기 손주들 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을 데리고 갑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야곱이 이렇게 손을 엇갈려 가지고 축복하는 거죠. 요셉은 막 바꾸려고 하는데 아니다. 나도 알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어쩌겠느냐. 에브라임이 더 크게 되겠고 므낫세가 작아지겠다는 거예요. 므낫세가 장남인데. 그리고 이제 오늘 보면 49장에서 쭉 12아들을 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급작스럽게 그렇게 비보를 받을 수도 있지만 마지막 평안한 이런 죽음을 맛보면서 자녀들에게 유언할 수 있는 이게 굉장히 축복입니다. 저희 장인어른께서도 병원에 계셨으면 바로 돌아가셨을 거예요. 폐암이 폐가 다 차버렸습니다. 조카가 저 동의의료원 간호사인데 그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봤더만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참 오랜만에 보는 사진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이런 사진이 없다는 거예요. 꽉 폐가 이제 완전히 다 차버리니까 암세포로 차버리니까 허옇게 나온 모양이 허옇게. 저도 예전에 군대에서 늑막임을 알아서 사진 찍으면 왼쪽 옆구리를 허옇게 나옵니다. 그 잔재가 지금도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는 사진이 허해가지고 의사가 참 놀랍다. 그러면서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병원에 대학병원에 계속 계셨는데 아버님이 집에 가자. 집에 가고 싶다. 그래서 집으로 모셔왔거든요. 모셔와가지고 한 2주를 계셨습니다. 정확하게 8일 정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첫날에는 영 기운이 없으셨는데 그날 2주 전에 주일날 제가 같이 우리 가족들 모였을 때 예배를 드리면서 이 창세기 48장 므낫세 이 이야기를 쭉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날 짱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농담도 하시고 이러고 살아나는 건 아닌가 다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보고 그래요. 제가 그래도 목사라고 주의 종한테 이야기할 게 있다면서 그런 말씀을 남겼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 목사 야곱이 자녀들에게 다 축복하는 장면이 나온다. 아버님은 평생 그걸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나는 죽을 때 이래 하고 죽을 거다. 아버님 제가 그 마음을 압니다. 제가 자리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다 모아서 예배 드렸어요. 그래서 한 말씀 다 하시고 막 유언도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얼굴들 다 보시니까 조금씩 이제 숨이 약해지면서 이제 마지막 가시는 날 이렇게 막 하늘을 향해 경례를 하시고 손을 흔드시고 천사를 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평안하게 가셨습니다. 폐암이면 굉장히 숨쉬기가 힘드실 텐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게 없이 너무 평안히 가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 참 복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걸 보면서 야, 나도 나중에 이렇게 죽어야 되겠다. 이 목사가 돼가지고 저도 이렇게 죽는 게 참 부럽다. 이렇게 돼야 되겠다. 저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축복된 정말 끝이 좋은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복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가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치료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죽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아버님도 몇 번 이제 치료됐다가 또 이렇게 예전에 대장암 수술하시고 한 2년 동안 좋으셔가지고 저 아까 색소폰 부시면서 아버님이 저 양로원이라 이런 데 가가지고 막 봉사하셨거든요. 그럼 뭐 잘 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집에 이제 이번에 폐암 때문에 이제 다시 누우셨다가 또 집에 오셨다가도 하루는 괜찮다가 또 그 다음날 막 또 119 실릴 갈 뻔 하다가 또 좋아졌다가 몇 번 하셨어요. 한 3번 정도. 준비시키시는 것 같아요. 준비. 저는 우리 집사람이 처음에 애를 놓을 때, 첫 애를 놓을 때 좀 놀랐습니다. 저도 애 안 낳았고 자기도 안 낳았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게 이 여인들에게는, 해산한 여인에게 이 임박한 그 진통이 올 때 가진통을 주시더라고요. 가진통. 다 경험해 보셨죠? 이게 자기는 진짜 애를 놓을 것 같아서 병원 갔는데 선생님은 아직 멀었다. 아직 문이 안 열렸다. 돌아가라. 속상하는 거예요. 아파 죽겠는데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한참 더 진짜 하늘이 노랗고 막 그럴 때 온나 이러죠.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면서 이번에 진짜다. 가면 진짜인 거예요. 죽는 것도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는 것 같아요. 야곱도 마찬가지고. 성경의 인물들이 이렇게 죽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 때를 모르지 않습니까?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영원히 살고 싶죠.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하나님의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해놨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숙제로 덮어놨어요. 나이가 많다고 빨리 죽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젊다고 오래 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딱 감춰놨어요. 왜? 교만하지 말라고, 겸손하라고, 항상 우리의 죽음을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감춰두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끝이 좋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 많은 위대한 인물들 중에 모세나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같은 이런 분들 얼마나 참 복된 죽음을 맞이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세도 신명기서, 이게 유언이잖아요. 세 편의 설교를 하면서 백성들에게 너희들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율법을 들어라, 7년에 한 번은 어떡하든지 성경을 읽어라, 막 이런 걸 강조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도 그 여호수아서 23장 24장 고별 설교할 때 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너희들이 하나님 섬기는 게 마음에 안 들면 아모리 신을 섬기든지 강저편 애굽에 섬기든 신이든지 한번 섬겨봐라. 어떻게 되는가 봐라. 믿음 생활 잘하라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도 뭐 더 말할 나위 없고, 다윗도 열왕기상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죽을 때가 점점 오면 본인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유언을 남깁니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기가 막힌, 이거보다 더 좋은 유언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죽거든 동산 이거는 팔아가 누구 주고 은행에 이건 누구 주고, 그건 2차 문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유언은 너 믿음 생활 잘해라, 천국 있다, 하나님 꼭 믿어라, 망하지 마라, 너 인마 예수 꼭 믿고 죽을 때까지 천국에서 보자. 이것만큼 좋은 유언이 없습니다. 뭐 이거 죽음을 준비하라니까 우리가 뭐 상조를 어떻게 들고 뭐 재산 등기는 언제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나는 조금 믿음 생활 못했지만 너는 철저하게 믿음 생활 잘해라. 아빠는 간다, 엄마는 간다, 할아버지는 간다, 가서 너 볼 거야. 그러면은 청개구리도 그래 말 안 듣던 청개구리도 사람이 죽는다면 유언은 깊이 새겨 듣거든요.
최고의 복음입니다. 아무리 주일날 목사님이 핏대 올려 설교하는 거 100번 설교하는 것보다 그 한마디가 정말 강한 이 날카로운 이 살아있는 그 양날의 검처럼 비수를 파고들면서 평생 하나님 품을 떠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이 유언을 꼭 하고 죽어야 됩니다. 참 안타깝게도 그 아들 솔로몬은 이런 아버지의 유언을 들었으면서, 여러분, 솔로몬이 신앙생활 잘 못했습니다. 초기에는 잘했어요. 그야말로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안 좋은 사람의 대표가 솔로몬입니다. 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왕궁을 20년 만에 다 짓고 어마어마하게 잘했죠. 1000번째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 하면 뭐합니까? 나중에 완전 성전 옆에, 예루살렘 성전 옆에는요 온갖 우상을 다 만들어가지고 솔로몬도 우상을 섬겼어요. 정말 불 가운데 구원받는 부끄러운 구원을 겨우 받고 마지막 전도서 남기고 죽었다고 봅니다만은, 그래서 역사가들은요 열왕기상이나 역대하 9장에 나오는데 3절밖에 안 나옵니다. 솔로몬 이야기는 요 3절밖에 안 나와요. 유언을 남겼다. 아들이 또 한두 명이야 말이죠. 여러분, 솔로몬 아내가 1000명 아닙니까? 1000명이나 되는 아내 중에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도대체 르호보암 무슨 기준으로 뽑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나마 괜찮아 보였는지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지만, 솔로몬은 그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했나? 끝이에요. 솔로몬이 40년 동안 다스렸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해서 왕이 됐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그 이름을 남기다 하지 않습니까? 동물은,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뭔가 다윗이나 모세나 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간증하고 증거하고 죽었는데 솔로몬은 아무 이야기가 없어요. 그 화려한, 어마어마한 화려한 인생길 살면서 죽을 때는 너무나 초라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끝이 안 좋은 사람입니다. 기생 라합 아시죠? 기생 라합 같은 경우는 이방인이었지만 그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살몬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 보아스를 놓습니다. 보아스 다윗의 족보죠. 이 보아스가 또 얼마나 잘해서, 보아스는 이방여인 룻과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그 정조모가 되는데, 이런 여인들은 진짜 시작은 안 좋았습니다. 이방 나라에서 그렇게 별볼 없이 사다가 정말 오늘날 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죠. 하나님의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온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부탁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십니까? 그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인생이야말로 최고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주님 위해서 살아가시고 복된 인생 살아가고, 또 그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복 주셔서 끝이 다가올 때, 죽음이 임박할 때 자녀들에게 또 주위 분들에게 나는 먼저 가지만 예수 잘 믿어라, 이런 한마디 남기고 가시는 정말 축복된 죽음, 그렇게 살아가시는 인생들, 복 있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